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한 징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자주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언적인 안목으로 볼 때 얼마나 재림에 임박했는지, 또 임박한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제가 오늘 또 내일까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세계의 멸망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 교회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국가적인 일월 시험이겠죠. 여호와의 계명은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할 것이다. 자, 누가복음 2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여기 산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제일 큰 준비가 있죠. 마음을 살피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비난을 받아 날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예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환경적인 준비입니다. 환경적인 준비. 이것이 시골 생활입니다. 자, 영적인 준비. 우리가 나홈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 피난처를 찾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과할 여건을 갖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만 처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비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어떻게 닮아가는지 자세한 기비를 좀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람들만이 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느지미 성령과 큰해침 마지막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있죠. 그들은 멸망이 지나가 버릴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늦은 비의 시간에 어떻게 설 수가 있는가? 오직 그의 사랑을 소유할 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마지막 영적인 준비죠.
그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이런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이 문제를 제가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사랑만이 우리에게 박도한 시련 가운데서 영혼을 지탱해 줄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낼 사람들이 필요하다. 교인들은 더욱 높은 표준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더욱 높은 표준. 하늘의 사자들은 자기를 보이지 않게 감추고 그의 생애로서 다음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자 기다리고 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높은 표준인데, 이 높은 표준이란 사랑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스리는 법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높은 표준에 이르라고 부르신다. 그분의 백성은 삶 속에서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드러내야 한다. 여러분, 사랑,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팔복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이것이 높은 표준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급하고 임박한 영적인 준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저는 환경적인 준비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증가될 환란의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뭡니까?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동북에서 오는 소식입니다. 동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소고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새 천사 기별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걸 의미하고 있죠.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피문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기근과 식량 부족과 환경적인 재난이 지금 쓰나미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지금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지금 가까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영께서 지상에서 물러가고 계신다. 허리케인과 태풍과 폭풍, 그리고 화재와 홍수, 땅과 바다의 재난들이 꼬리를 물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과학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를 짙게 들어오고 있는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지금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다 우리 눈앞에 지금 성취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했다는 징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기 있는 자들은 지금 잠에서 깨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후에서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자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설일은
설계하는 자들은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비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비에 응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계하는 자들은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기 때문에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남은 무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경고하셨다. 그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을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두르야 할 것이었다. 자,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지고 있는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트럼프가 2024년 7월 15일 저녁 6시경 펜실베니아에서 유세장에서 암살 당한 했죠.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 생명을 살려준 것은 틀림없이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종교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이 나라에서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준 사명이라고 지금 너무나 강한 확신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프로젝트 2025라고 하는 900페이지가 넘는 정치, 사회, 정치, 교육, 경제, 종교 여러 가지 주제로 지금 자세한 계획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계획표 가운데 2025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요일에 교회로 가게 만드는 종교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지금까지 없던 종교사무소를 트럼프가 지금 백악관에 지금 이번에 만들었죠. 그래서 일요일에 근무를 시키는 사업주는 시간 반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그 내용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 6월 30일자 아시아 경제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모든 근로자 휴식금 보장해가고 일요일 강제 휴무법을 추진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이제 법안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 2025의 설계자 케빈 로버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가톨릭 단체인 오브스 데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 프로젝트 2025의 설계자 케빈 로버츠는 급진적이고 비밀스러운 가톨릭 단체인 오브스 데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워싱턴 DC에 있는 오브스 데이 센터로부터 정기적인 영적인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 가톨릭 단체로부터. 오브스 데이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정치와 종교 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교육을 지금 받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가 또 가톨릭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가톨릭을 후원해왔고 천주교와 특별한 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천주교를 매우 좋아한다고 그가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금년 4월 20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을 때 국가적인 일요일 조명이 틀림없이 내릴 것이라고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서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새 교황, 역사상 미국인이 프레버스터라고 하는 이 추기경이 교황명이 레오 13세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 자기가 자기 교황 이름을 레오 14세라고 명칭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오 13세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해치 새로운 사태는 가톨릭 사회 교리의 근간이 되는 문화이자 정치 경제학의 걸작입니다. 교황 레오 14세와 같은 이름을 딴 레오 13세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교회와 세상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옛날 레오 13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황 레오 13세가 우리가 아는 대로 1888년 국가적인 1월 휴명을 내리려고 했던 배경의 교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전했던 존스와 와그너 목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존스 목사가 얼마나 참 설교를 잘하고 웅변을 잘하는 이 목사가 국회에 찾아가서 연설을 해서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감동시키고 가지고 이 국가적인 1월 휴명이 발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자세히 보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우리 지도자들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했는데 그 기별을 우리 지도자와 백성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1월 휴명도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에 의해서 그것을 막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교황을 따라서 이 교황 레오 14세가 지금 국가적인 1월 휴명을 내릴 수 있는 모든 분위기를 지금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가 지금 하지 못한 이 프로젝트를 이번에 새로 선출된 미국 사람 이 교황이 국가적인 1월 휴명을 트럼프와 지금 가톨릭과 손을 잡고 이 문제를 성취시킬 확률이 가장 강한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는 레오 13세의 자본과 노동에 대한 사상과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프로젝트 2025와 똑같은 사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1월 휴명을 내릴 모든 준비가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 물밑 작업이죠. 거기에다가 미국 정교회 대주교는 트럼프를 서기 321년 1월 휴명을 내렸던 콘스탄틴 황제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교회 대주교 트럼프를 찬양하며 콘스탄틴 대왕의 비유를 하고 있다고 이제 자기들 신문에다가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여러분 눈앞에 우리가 보면서 이 국가적인 1월 휴명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재림이 여러분 이렇게 드디어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유타주에서는 2025년 주지사가 3월에 1월 휴명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1월 휴명이 시작되어 있죠. 이제 각 주마다 이제 이걸 따라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전 세계 관세 폭탄 전쟁을 선포함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한 사건이죠. 중국의 거대한 몰락,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 관세 폭탄 때문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 11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계시록 18장이 무슨 장면입니까? 이 늦은 비가 내리는 사건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큰 권세를 가진 힘센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 18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늦은 성경이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을 위하여 지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전에 경험했던 IMF보다 더 무서운 재난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쓰나미가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지금 위기가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적으로 각 나라마다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시면 러시아의 경제 위기가 1917년부터 1921년 사이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사회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부터 1928년까지 이탈리아에서 역시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대량 실업자가 생기므로 파시즘이라는 이 공산당이 또 출현을 했죠. 1923년부터 1931년 독일에서는 600만 명의 실업자가 일어나고 은행들이 도산을 하면서 소위 히틀러가 나치즘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1929년부터 1932년 미국의 경제 공황이 그때 있을 때 사회주의 정책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경제 위기는 각 나라마다 부분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닥쳐오는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은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미 여러분 미국 달러 1달러 그 뒤에 보시면 신세계 질서로 하는 그 라틴어가 좀 기록되어 있죠. 이게 미국 연방은행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지막 자기들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교환권이 등장합니다. 교환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이제 일어나므로 교환권이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자, 2009년 그때 경제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당선이 되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거의 당선시키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두 번째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루살렘의 제 2차 포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 그때 봐도 더 치밀하게 더 강력하게 법안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때 2009년 7월 7일자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들은 물론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회의 사람 전능자의 수장인 교황은 마침내 그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의 세 번째 서신인 체레틴 추루스라고 진리 안에서의 자선, 우리나라 번역에는 좀 사랑으로 좀 번역되어 있죠. 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우리의 경제적인 재난의 문제들의 근본 이유들을 말하면서 한때 강력했던 달러와의 회복에 대한 해결책보다 훨씬 더 큰 거룩한 계획표를 제시해 주었다. 이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저술한 책자 속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그 예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67페이지 보시면 전 세계 정부 구축이 나옵니다. 이게 신세계 질서죠. 그 다음 5장에 보면 국가와 교회 관계가 나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55페이지에는 교황권이 그 선두에 서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에는 종교와 정치가 경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국가가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67페이지에 너무나 참 충격적인 그 조항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법을 강요하는 그날을 가야 된다.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똑같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6불에도 똑같습니다. 매매하는 그날을 주관해야 된다.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 성취죠. 노동조합의 힘을 얻어야 한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도성 이스라엘의 제3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어물멸설, 이 강연술이죠. 앞으로 이제 이 강연술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 자유를 재정의해야 한다. 지금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 외에 로마 천주교회가 만든 그 종교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그 요한 바로 2세도 주님의 부활 주의 날 성수, 뭐 기쁨과 휴식의 날, 그 다음 베네딕토 16세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부의 재분배, 뭐 지금 그 내용을 좀 기록했죠. 자, 얼마 전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미를 받으소서, 참미 받으소서 하는 이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피조물, 환경과 생태 문제, 기후 변화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보존, 일요일 휴식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을 추진하는 명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교회를 가게 만드는 것이죠. 범죄를 감수하기 위해서 합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탄소 배출 감수하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만큼 너무나 타당한 일요일 시험 보입니다. 이것이 100년 전에 그때 일요일 시험이 내렸을 때
콤먼 구실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법, 국가적인 1월 시험령. 그렇게 이제 그 명칭을 붙였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1월 시험령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1월 시험령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와 1월 시험령을 한 곳에 묶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31년 이전까지 이산화탄소를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추지 못할 경우 지구의 기상 악화가 돌이킬 수 없을 상태가 되는데, 이 문제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제시한 해결책이 1월 시험령입니다. 그래서 1월 시험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면 노동자에게는 인권을, 지구에는 휴식과 회복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도덕법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 통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1월 시험령은 그대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물밑 작업처럼 거의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정 녹음 4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1월 시험령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허는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용의 정신. 이 트럼프가 용 비슷하게 생겼죠. 자, 1월 시험령에 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월 시험령은. 1월 시험령은 제약의 잔이 차고 넘쳐서 배교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는 은혜의 시기가 하늘에서는 거의 끝났다고 하는 신호를 알리는 것이 국가적인 1월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1월 시험령이 내리면 그때는 이미 알곡과 가라지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게 가장 시급하고 임박한 우리의 준비입니다. 1월 시험령이 내리면 하늘에서는 재앙의 잔이 차고 넘쳐서 하늘에서 이제 심판, 재앙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재앙만. 그 말이죠. 은혜의 시기의 끝이 매우 가깝다고 하는 징조다.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신호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의해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해주지만 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하고 개인이 다르죠. 1월 시험령은 짐승의 우상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국가적인 1월 시험령을 내림으로 그의 잔을 채우게 된다. 소돔의 제약이 이글도로 다 익었지만 그 안에 그의 백성이 들어있는 한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안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신실한 사람들을 끌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들로 그들의 제약과 저들이 받게 될 재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계시록 18장 3절에 있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마지막 큰 해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난 뒤에 일곱째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혼란입니다. 지금. 그러니 지금 또 내가 들으니 하루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 사건이 이제 국가적인 1월 시험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8장 17절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 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 모판역에 보시면 인자야 이 이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이 이상은 마지막에 있을 위기에 관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있을 위기. The crisis at the cl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위기가 뭡니까?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이게 마지막 위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리게 될 것이다. 아까 보이시죠? 로마 베네딕토 16세가 만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법을 강조해야 된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관심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로 구성된 종파를 침묵시키는 것이다. 지금 사단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좀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대중들이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세운 안식일은 가장 가혹하고 엄한 법으로 강요될 것이다. 이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법을 범한 사람들은 도시와 마을에서 쫓겨나와 굶주림과 일용품의 결핍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인 1월 시민이 낼 때 도시를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로마 병사들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절박한 멸망의 위기가 닥칠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가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징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약의 잔이 채워졌고 하나님의 자비의 천사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길을 향하여 막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 것이다. 시간이 멀지 않은데 마치 일찍이 제자들처럼 황폐한 곳이나 외로운 곳에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해야 할 하나의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법왕 안식일을 강요함에 있어 우리나라 미국이 권력을 행사할 때가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 1월 시험이 낼 때 대도시들을 떠나야 할 때가 될 것이요.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 곳에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은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이 예언적인 시골 생활에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시험이 내리면 대도시들을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 짐승의 표가 강요되면 작은 도시들을 떠나야 됩니다. 작은 도시들. 어디입니까? 메인 소재지겠죠. 그 다음 매매 금지가 일어나면 세 번째,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 곳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고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나무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집도 절도 없이 상한백지나 동굴 속 아니면 어떤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것은 야곱의 환난 때입니다. 사형선고가 내렸을 때 마치 엘리야처럼 이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이 네 번째 단계를 제외하고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골 생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시골 생활을 통하여 영생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개신교 세계는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의 우상적인 안식을 세워놓고 법왕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 저들 자신이 땅을 경작하여 저희가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위기를 위한 준비로서 모든 일들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들의 애정을 두거나 그들의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다. 초기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법왕권의 안식을 강조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권력장악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대도시들을 떠나고 산간 한적한 곳에서 궁벽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작은 도시들을 떠나갈 준비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여기서 값비싼 주택들을 구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 좋은 나라 하늘까지 옮겨갈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인 혼란과 소동이 있는 도시에 정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시골로 이주해서 땅을 경작하고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고 자연들 천년계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과 접촉시키면서 양육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도시들을 떠나라는 것이 나의 기별이다. 기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여유가 있는 대지에서 생활하기를 바라신다. 당신의 백성들은 도시에 운집하여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영생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영생을 위하여 보다 더 철저한 준비입니다. 잠시 후에 저들은 도시를 떠날 것이다. 나는 우리 신자들이 영생을 구하는 것을 저희의 필성의 사업으로 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들의 도시들을 떠나 시골로 이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을 큰 손실로 여기지 말라. 축복을 붙잡으려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저기에 풍성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밤 시간에 계시 가운데 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나는 몇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들을 이용하여 저희 자녀들을 구하려면 도회지에서 떠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늦장을 부리면서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도시마다 투쟁과 혼란이 일어날 것인데 도시들을 떠나기 원하는 자들은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빛이다. 여러분, 내 남편 직업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또 목회자들이 또 도시에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는 수 없이 당장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라도 이 말씀을 머리 가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적당한 장소에 땅을 미리 준비를 해 놓든지 나의 짐승의 표가 강요되든지 1월 시험이 내리면 급히 도시를 떠나서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장소로 이사를 가든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 당장은 알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걸 이제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시골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노아 홍수 때 비가 오기 바로 일주일 전에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후에 내리는 이 비가 무슨 비입니까? 영적으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늦은 비 성령.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이것은 기이한 일들이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들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취소와 건축에 대한 설계 도면을 지시를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순종을 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죠.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위험한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은 깨어야 하며 그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훈련하에 두어야 한다. 원수는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해 받은 지시들을 따라야 한다. 이 진리는 강력한 미혹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가 선지자의 기별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롯의 때와 비슷합니다. 롯.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러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 되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뭐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말씀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똑같은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만일 롯이 주님께서 그에게 요청한 만큼 서둘렀다면 그 안에는 소돔 기둥이 되지 않았을 것이었다. 롯에게는 지나치게 우물쭈물하는 기질이 있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고 경고하신 것은 같은 음성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이 경고에 순종하는 자들은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성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도시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에녹이 바로 재림 신도의 모델입니다.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도시를 떠나야 한다. 에녹처럼 도시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속에서 살지는 말아야 한다. 이게 아웃포스트입니다. 도시 외곽에 자리를 잡고 도시를 떠나들면서 전도하는 것이죠. 저도 저희 집에서 지금 40분, 근 50분 떨어진 영주 남북교회를 출석하면서 제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소돔의 산 롯처럼 갖가지 폭력과 제약으로 들어오진 도시 한가운데 살지 않았다. 에녹의 품성이 거룩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의 품성도 거룩하여야 한다. 에녹은 자기의 거처를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을 할 수 있는 대로 순결한 환경 가운데 두었다. 그 다음 때때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갔다. 그는 소돔성 사람들을 구원할 생각으로 소돔에 거주하지 않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도시 전도를 해야지.
우리 선장에서도 도시 전도에 대한 책을 내렸습니다. 도시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시골에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도시에 가 전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에녹처럼 도시 근처에 자리를 잡고 도시를 드나들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에 좀 살다가 좀 시골로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 제가 여러 번 좀 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도시에 가서 지금 일하면서 돈을 벌고 전도하면서 안식일날 또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분 있죠.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롯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을 당하고 그들 자신의 영혼만이 간신히 구원받은 것을 본다. 그들의 필생사업은 숲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애는 슬픈 실패로 끝난다. 만일 그들이 참된 지혜를 활용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번영은 많이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영원한 유업을 얻을 자격은 확보하여 놓았을 것이다. 지금은 에스더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의 교훈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중군하라고 하는 1차 명령이 그때 내렸죠.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온 자손들 중에 5,000명가량이 그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메데파사의 각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들은 다만 남은 자에 불과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했다. 자, 2차 칙령이 또 내렸습니다. 약 20년 이상이 지냈을 때 처음 조서보다 조건이 좋은 둘째 칙령이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메데 페르사 영토에 가는 유대인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준비하셨다. 기회를 준비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그것에서 곧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난세를 미리 하시고 고위층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서가랴를 감동시켜 유랑자들이 돌아가도록 호소하고 하게 하셨다. 이게 2차 칙령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시골에 청년들도 없고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시골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또 체류형 쉼터라고 옛날에는 5평 밖에 집을 농막을 짓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 10평까지 지금 짓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땅값도 지금 최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도 지금 비싸야 10만 원, 제일 비싼 데 15만 원, 명리 땅은 평당 3만 원, 바로 우리 앞에 땅에도 1,300평에 집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1억 3천. 자기 마음만 먹으면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얼마나 전국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이것이 기별이고 내 가족들을 살리고 재림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도 목회 은퇴하고 지금 시골 생활 하기 위해서 저희 지소라하고 강원도부터 저 남해 끝까지 전라도 끝까지 거의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찾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지금 제가 예천 변화산 교회라고 거기 와일랜스 학교 있는데 거기 지금 정착을 했는데요.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제가 땅이 근 1,000평, 2층, 근 75평에 제가 살고 있는데 2층에는 저희 아들이 지금 서울대학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그냥
자기가 시골 내려오겠다고 사표를 내고 내려오고, 우리 며느리도 좀 아산병원 수간호사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받는데 보따리 사가지고 내려왔어요. 아침 저녁 손자들이 그냥 참여를 얼마나 크게 부르고 지금 홈스쿨을 하면서 지금 시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은 당뇨병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뜻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고레소의 조수로 귀환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랑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그들도 역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고레소의 조수에 응하지 아니한 수많은 무리가 그 후에 주어진 가마를 받지 못한 채 남아있었고, 더욱이 스가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지치 말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경고하였을 때도 그들은 그 초청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도피하라는 기별을 무시한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망할 길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오늘날 참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작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엄청난 위기가 이제 닥쳐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불보듯이 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각 사람은 두 가지 깃발 중에 한 깃발 아래 정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쟁토가 있기 전 이 거대한 사업이 싸움대에서 일어나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투옥되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대도시와 소도시에서 도망하거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항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도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준비하고 건강하게 살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위기를 당할 것인데 그게 순교자 아니면 죽음입니다. 지금 자연들을 잃어버렸든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왜 시골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별입니다. 기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자급자족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시골에 있으면 공기 좋은 데서 뉴스타트하고 햇볕 쬐고 운동하고 여러분 아플 일이 없습니다. 거의.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마음대로 시간 낼 수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노아 홍수, 소돔성의 멸망, 에스더성의 교훈과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 노아 방주입니다. 시골 생활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득이 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죠. 자, 여기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해가지고 칼럼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100년 전부터 계획한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닥쳐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고 있죠. 이때 우리 앞에 경제 쓰나미가 닥쳐올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요 칼럼을 쓴 것입니다. 보십시오. 도시를 탈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량 작업과 에너지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일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식량과 에너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로운 삶의 저자 헬렌 여링, 그 부인은 바이런 전공했습니다. 그 남편 스코트 여링은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가 미국의 경제 공황이 닥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시골로 이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버몬토라는 숲속에서 20년 동안 시골 생활을 했습니다. 대공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1932년에 우리는 뉴욕에서 버몬토 시골로 이사를 했다. 이것은 시대의 특별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수입이 현금으로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도시에서 살다가는 사회가 주는 압력을 이기고 몸의 건강과 정신의 안정, 사회 속에서의 건전함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게 점점 더 뚜렷해졌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것 같아. 우리는 더 올바르고 더 조용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가면 희망이 있었다. 도시를 떠날 때 세 가지 목표를 품고 있었다. 첫 번째는 독립된 경제를 꾸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불황을 타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다. 할 수 있는 한 생필품이나 노동력을 시장에서 사고 팔지 않는 독립된 경제를 계획했다. 그러면 고용주든 자본가든 정치가든 교육행정가든 우리에게 간섭할 수가 없을 것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건강이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더 건강해지고 싶었다. 도시생활은 여러 가지 우리를 조이고 억눌렸다. 건강한 삶의 토대는 단순했다. 땅에 발붙이고 살고 먹을 것을 유기농법으로 손수 길러 먹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세 번째 목표는 사회를 생각하며 올바로 사는 것이었다. 우리는 되도록 많은 자유와 해방을 원했다. 여러 가지 끔찍한 착취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사랑과 짐승을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진정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먹기 위해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말이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고자 했다. 하지만 여가와 휴식을 갖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 없었다. 삶이 틀에 갇히고 강제되는 것 대신 삶이 존중되는 모습을 추구하고 싶었다. 잉여가 작지 않은 일이 없이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는 경제를 원했다. 다양함과 복잡함, 혼란 따위 말고 단순함을 추구하고자 했다. 병처럼 미친 듯이 서두르고 속도를 내는 것에 벗어나 평온한 속도로 나아가고 싶었다. 걱정과 두려움, 정오가 차지했던 자리에 평정과 뚜렷한 목표, 화해를 심고 싶었다. 그래서 20년 동안 체험 속에서 경험한 것의 결론입니다. 쓸모없고 거칠게만 하던 산골짜기의 땅떼기를 개간해 기름진 밭으로 갖고 풍성하게 거두었다. 좋은 채소, 과일, 꽃이 다 거기서 났다. 집 짐승의 똥, 오줌,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도 농사일을 만족스럽게 했다. 시골집을 손수 지었고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고 살았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 잉여 농산물도 있었다. 우리가 쓴 것들 가운데 4분의 3은 우리가 스스로 땀 흘려서 얻은 열매들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노동시장으로부터 독립해갖고 생필품도 거의 시장에 의존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우리는 불황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래야 미국 경제가 점점 해체되어 가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경제단이었다. 이분이 시골 생활하면서 이제 메이플 시럽을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고 그 다른 필품을 사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자기 집 근처에 우리 제칠 안식을 해서
재림교원들이 살고 있었는데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가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이제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자간 사업을 시작하여 임금이 나올 만큼 제법 훌륭하게 있고 그랬다. 20년 동안 전혀 의사를 만나거나 찾아가지 않았을 만큼 건강을 지켰다. 이 남편이 자기 100살만 살다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 100살에 대해도 죽지 않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 금식을 하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87세 오토바이 타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죽었는데 이분도 만약 오토바이 사고가 아니었으면 아마 100살까지 살았을 겁니다.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했습니다. 도시의 삶이 요구하는 복잡한 대신에 몹시 단순한 생활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해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6달로 줄이고 나머지 6달은 여가 시간으로 정했다. 여가는 연구, 여행, 글쓰기, 대화, 가르치기들로 보냈다. 우리 집은 늘 열려 있어 누구나 찾아와 함께 먹고 잘 수 있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묵기도 했고 몇 주 또는 그보다 더 오래 머물기도 했다.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나는 나의 편을 놓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향하여 주님께서 마른 뼈같이 타락한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세상 같은 우주로부터 무엇을 앗아가듯 은밀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없이 마치 한밤중에 도둑의 불분명한 그런 거리처럼 전혀 방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잠든 자를 놀라게 하듯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 자, 저 기도하겠습니다.